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부 당국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과 맞춘 것처럼 딱 적당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정부 당국자를 위한 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맡은 역할을 통해 축복과 보호하심을 받고 강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길과 말씀에 매일 복종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주되심에 복종하게 하소서. 지혜롭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경건함으로 지도력을 행사하게 하소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게 하소서. 성실히 행하며 약속을 지키고 결단한 대로 실행하게 하소서. 꼭 이루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위축되어 수동적이 되지 않고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돌봐야 할 사람들을 잘 살피고 보호하며 이끌어주고 섬기게 하소서. 인종과 종교나 성별과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하소서. 악과 교만과 불의를 미워하고 사탄의 거짓말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법과 규칙을 세우고 가정과 우리가 사는 도시들이 강건해지게 하소서.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차별하게 하소서. 뇌물을 거부하고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소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역할과 직무에 경건한 모범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의한 종교, 불의한 정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살게 하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미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부패한 종교, 불의한 정치.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부패한 종교입니까? 깨끗한 종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까? 성도답게 살아가십니까? 내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불교를 믿는 사람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좀 다릅니까? 같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참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반전이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과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명예와 타협하고 인기와 타협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십자가에 못 안 박을까요? 여기 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살으라고 우리 불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처럼 성도처럼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부패한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요새 계속 시끄럽잖아요. 검수왕 완박하면서 이게 다 오늘 이 본문과 저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행하는 것이 오늘 여기와 너무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딱 맞는 기도를 시켰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여러분 단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보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꼭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행한 일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인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큐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활이 똑같다. 하나님 음성 잘 못 듣는 거예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이잖아요. 주님이 좀 더 강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와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수요일에도 좀 더 많이 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나온 사람은 언제나 안 나와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나고 다른 데와 좀 다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만 세상에 만나도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부모 돌아가셨는데 똑같이 텔레비 보고 앉았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인간 양심상. 근데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기에 너 말로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사시자고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양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그 생각을 깊이 하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든 간에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얘기예요. 부패한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고 깨어나야 돼요. 정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날마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그런데 옆에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아니잖아요. 예수를 놔줘야지. 그런데 바라바를 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뒤에서 지금 조종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날마다 여러분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야망을 선택할래요? 희생을 선택할래요? 권력을 선택할래요? 섬김을 선택할래요? 안락을 선택할래요? 고난을 선택할래요?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세요? 예수를 선택하세요? 바라바를 선택하세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선택이 인생을 바꿔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보여준 거예요.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섬김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고 으뜸되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 안락을 선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을 선택해 나를 따라와. 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가 돼. 그러면 영원한 영광을 얻는 거야.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 주간은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네, 금식도 옛날에는 금식도 참 많이 40일씩 금식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정말 지금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달라 보였어요. 이런 사순절이나 만나면 금식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활을 하는구나. 저는 그때 교회도 잘 안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잘 따르고 잘했어요. 보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금식은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은 좀 하시나요? 내가 금요일만이라도 좀 금식을 한 끼라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하십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는 건 죽는 거고 그러니까 귀로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는 어떤 결단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정말 그날을 예수님 돌아가시다니까 금식하는 사람이랑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을까요?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깨어 기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참다운 신앙은요 고난의 때에 반가름 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도 구원자가 되셨고 부활의 주가 되셨잖아요. 죽었으니까 부활하시지 살았는데 무슨 부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없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만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또 의식적으로 부활절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은 기쁨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뭘 기쁨을 경험해요. 죽어야 살아난 게 기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반드시 고난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갈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잘 안 나오시니까 집에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세요? 교회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코로나라고 안 나오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내 남편이 코로나라고 교회를 잘 안 가는데 집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시나요? 그럼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이인재 성도님을 신방을 했어요. 김옥선 권사님. 그런데 참 제가 마음에 놓였어요. 언제나 자주 신방을 못 보고 그러는 건 목사님 양심이 가책이 있어요. 저런 분들 좀 더 자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자 목녀가 잘해주면 너무나 고맙죠. 내가 자주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갈마다 성경을 봐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이 예수를 만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앞에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데 저건 누구고 저건 누구고 저건 누구고 그 이름을 다 한 사람씩 다 돼요. 그래서 제일 옆에서 이제 잘 도와주는 최성수 권사님이 잘 도와주세요. 가셔서 이렇게 밖에 혼자 못 나가니까 차에다 실어서 벚꽃 구경도 시키고 하루 종일 같이 좀 이렇게 있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남자 천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작은 자나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도 구원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해라. 그게 지난 주간의 말씀이에요. 정말 희생을 선택하고 우리가 섬김을 선택하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우리 모두는 편한 길이 좋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해야지, 그러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싫어하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야망의 길, 권력의 길,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침.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은혜 주셔야 그 길을 가는 건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 광경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광경에 가면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놔달라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이 예수 집을 채찍질하고 모욕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으로 여러분 다가와야 돼요. 우린 예수를 누군가 알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이 모욕과 멸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인가 알잖아요. 거기에 쇠붙이 같은 게 달려서요, 한 대 맞을 때마다요 막 살이 배우고요, 피가 퍽퍽 튀고요. 그런 채찍질이에요.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지금 맞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여기 그려놨잖아요. 이거 괜히 그려놓은 건가? 이거 그냥 봐도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게 가시면류관 그려놓은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이에요 이거. 근데 예수가 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고난주간인가 봐, 가시면류관 그려놨네, 그러고 그냥 간다니까요. 그 정도는 무뎌졌다고요, 내 영혼이.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가시나무로 관을 섞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손으로 때리고, 군병들이 때렸겠죠. 이 수모와 이 조롱은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요 뺨을 딱 때리며 조롱해 보세요. 밤에 잠도 못 잘 거려. 여러분요, 남편에게 맞아도 잠도 못 잘 거려. 남편이랑 둘이 싸우다가 남편이 내 뺨대기를 욕하면서 딱 때리면 그날 밤 잠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잠도 못 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걸 다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가슴 속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진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은혜보다. 매년 행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주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해요. 예수님, 빌라도가 4절에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근데 빌라도가 이 선택을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해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 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죄를 찾지 못했으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금 전가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개새끼는 강아지라고 얘기를 해요. 개새끼는 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이렇게 죽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두려워서 예수를 노려해요.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와요.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금방 빌라도는요 내가 너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 십자가에 안 죽어.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빌라도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나의 것은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나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의식이 없으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때 그게 진짜 잘 사는 거고 진짜 행복한 거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청지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이 돼요. 지 맘대로 지 것인 것처럼. 지금 이 빌라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 해할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아무 권한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쌀 한 톨도 하나님 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햇빛이 안 비치면 무슨 쌀이 열매를 맺나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쌀 밑자가 잊혀지잖아요. 88자예요. 88. 사람의 돈이 88번 가야 쌀 한 톨이 맺힐 수 있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한문은 뜻글씨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노력해도 사람들 열매 맺을 수 없단 말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나가는 거 당신 힘으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아니, 먹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꼭 아파봐야 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고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해요. 내가 믿던 하나님을 여러분 고난 있을 때마다 더 깊이 알 때라고 믿으세요. 지금이야말로 내 영혼이 정금같이 변화될 때라고 믿으세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안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알잖아요. 나에게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냥 정금 나오는 일이 없어요. 불구덩이를 통과해야 정금이 나오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정금같이 되고 고난이 다 유익이 돼요. 그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칭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원래 죄인인데요, 지옥 갈 난데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의롭다움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도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종교가 되고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식들의 세상 수준을 높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 가르치려고 그러고 학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수준을 높이려고는 그 노력을 안 하냐고요.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잘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물질 많아지기를 왜 원하냐고요.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부유함은 결국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 됐는데 더 도둑놈이에요. 깊이 보니까 많이 헤쳐먹었어요.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진짜 나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빌라도가 나일 수 있고요, 이 바라바를 놔달라는 이 사람들이 나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칭의를 얻었으면 성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정의로우신 예수님, 사랑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더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자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너는 황제의 반역자야. 우리가 고발할 거야, 황제한테. 그럼 네 권력 금방 끝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게.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13절, 이 말을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재판석에 지금 앉아 있어요, 여기요. 그럼 재판을 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막
검수완박.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검사 쪽에서는 잘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권력을 지금 잡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도 이제 예를 들면 해를 입을까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막 진짜 막 쌈박질을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우리 형편이라고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재판석에 앉았는데 올바른 재판을 빌라도가 못해요. 왜요? 자기 자리 끊길까 봐. 황제가 너 내려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꼭 이 빌라도만이 아니라 나의 자리도 생각해 보세요. 자리라는 것은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 넓게 생각. 여러분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나요? 나는 정말 참 좋은 엄마인가요? 여러분 자리가 엄마 자리잖아요. 나는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나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 관계로 잘 가르치고 있나요? 나는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는 아내인가요? 남 얘기 아니에요. 당신의 자리는 어떠냐고요? 당신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나요? 빌라도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의의 세력들에게 이제 몰려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염두에 둔 것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였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가 비참한 사람이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번디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온 세계에서 빌라도는 저주받은 인간이 됐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빌라도가 이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저주받는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요, 몇 년 후에 빌라도는 자살했어요. 비참하게 인생 그냥 끝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우리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대통령 됐는데 자살했는데요. 자살로 인생 끝냈는데요,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영광의 자리인데 대통령들이 계속 감옥 들어가지요. 자살하지요. 우리의 역사를 지금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역사인가. 그러면서도 이만큼 사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부패한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정말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의 선택이 자기를 위하여 진리를 버린 빌라도처럼 살면 안 돼요.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선택한 것처럼 그 길이 힘들어도, 아니 죽음이 와도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조금 더 수준을 높이세요. 그리고 조금 더 희생하세요. 우리 교회 수준 좀 낮아요. 제가 보기에요. 이런 특세 같은 거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거의 90% 이상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그냥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직분자들이 헌신해요.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요. 예. 그리고 요새 물론 코로나라 여러 가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고난주간이잖아요, 어제는. 그러면 그래도 와서 양심적으로 와서 좀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주간이에요. 내일은 여러분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려요. 목원들까지 다 권고하세요. 어떤 사람이 올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전파하는 거, 오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떨어지고요, 내가 안 하면요 하라고도 안 해요. 쉬운 얘기로 내가 수요예배도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새신자에게 수요예배 가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침체하면 내가 목원들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안 하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양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야 나도 복을 받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똑같아요. 부모가 한 대로 자녀들은 본대로 하는 거잖아요. 목장도 똑같아요. 목자 목녀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주일 잘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옴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히 잘 살게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